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 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와 능력과 찬송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욱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에는 주님이 준비해 두신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과 273장을 연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존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께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긴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떠한 삶의 일들과 상황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축복의 시간과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닥칠 어려움과 난관과 힘든 것들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처럼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다양한 꿈과 소망을 가집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발전과 사회 확장과 그리고 더 많은 지식과 지위의 실적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조금은 더 나은 삶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 나아가 우리의 참된 사람됨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를 주 안에서 살피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미움과 경쟁과 다툼과 시기가 우리를 중독질하는 현실 속에 함께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사랑과 섬김과 위로함과 배려 등을 버리고 경쟁 속에 던져진 어리석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앞서간 성도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싶도록 우리의 삶을 먼저 들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안에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허물과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준 것을 믿사옵고 사도들의 신조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되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교독문을 읽겠습니다. 교독문 93 새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도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찬송가 30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과 지금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어지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한태성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며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에 충실치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여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 성도들 간에 교제도 원활하지 못했으며 너무나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산돌교회에 많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라고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산돌교회를 개척하시고 기도와 눈물로 성도들을 건면하셨던 사랑하는 이강희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시고 박정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원로 목사님에게는 목회하실 때보다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해에 세우신 목회 계획을 온 성도들과 공유하여 말씀과 기도로 저희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우리 산들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봉사와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고 대면 혹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또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에는 성도들 간에 더욱더 풍성한 교제들을 하여 아름다운 산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2020년과 또 2021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열어가는 송구 영신 예배에 귀한 말씀 속에 함께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긴장되고 또 때로는 이 마음이 설레이면서 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이 또한 우리의 복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대하는 만큼 오늘 보면 이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을 텐데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말씀 그렇게 읽지 마시고 올 한 해에 2021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꼭 하시면서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도 그 한 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주인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단추를 잘 매야 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 한 해의 시작이 잘 출발되어야 우리의 마무리 지어지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 어떻게 출발해야 될까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믿음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째로요,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일을 맡기셔요. 그리고 그 일을 맡기신 그들을 향해서 순종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복으로 그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죄가 관영할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라는 사람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그거 어떤 일인지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을 묵묵하게 해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노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누구를 또 응답하게 하느냐? 모세를 응답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은 모세는 또 믿음의 모습으로 또 결단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시고 또 그의 가정과 자녀를 복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항상 부르시는 부르심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그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이 시작됐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복의 시작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복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뭐가 따를까요? 우리의 합당한 삶이 따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혼자만 딱 불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 복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요, 특정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게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먼저 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있었나? 그래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시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만 초대받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창세기 1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오늘 31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앞서 데라가 먼저 어디를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가나안 땅을 먼저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을 먼저 떠났던 사람은 데라예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데라를 부르시고 또 그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상황을 보면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데라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게 되었을까? 여러분, 데라에게는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 특별한 한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요 70살이 되었을 때에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이 약 60살 될 때까지 거기서 머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말씀한 추정이에요. 60살까지 머물렀다는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유추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58세가 됐을 때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그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58세가 됐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노아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노아는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로 인하여서 이 심판을 경험하던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몇 세를 살게 되냐면 350세를 살게 되죠. 무려 노아의 삶은 950살이라는 엄청난 삶을 사다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무려 11대에 걸쳐서 자녀와 자손들, 이 손녀들을 보면서 살다가 별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누리며 장수하던 이 노아가 별세할 때에 그 죽던 해 데라의 나이가 128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58세가 되던 해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됩니다. 데라는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고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우상물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신앙의 자손이 우상 숭배에 넘쳐나는 도시에서 우상의 물건을 팔고 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냐면 믿음의 조상인 노아가,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였던 노아가 죽게 되는 사건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의 삶에 어떤 전환점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라는 얼마 있지 않아서 고향을 떠났을 것이라는 추측이에요. 그 나이가 대략 아브라함이 60살 됐을 것이다. 그렇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갈대아 우를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다가 그 떠나는 도중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그 하란에 잠시 머물 생각으로 도착한 그곳인데, 근데 도착해보니까 이 하란이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당시 하란은요, 상업의 중심이요, 또 문화의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지로서 번성하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잠시 머물 생각으로 지나려고 했던 이 데라의 가정은 하란에서의 어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곳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무려 한 1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까지 그곳에서 머무게 된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우르를 떠났던 이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누구를 하나님은 다시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사람을 불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였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하란에 있던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물론 오늘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배경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데라가 하란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이 데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라도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은 하였지만 그 응답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그 응답이 복의 시작인 것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는 것은 복의 시작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마음을 다잡고 반응합니다. 새해는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내 신앙을 다잡아야지.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마지막을 돌아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시작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데라의 차이였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함께 온전한 삶을 통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에 이 복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데라는 이 하란이 너무나도 편했던 거예요. 하란이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그 목표를 잊어버린 채 무려 15년 동안이나 하란에 머뭅니다. 그 이후에 60년을 더 하란에 머무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의 후반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가야 될 땅은 저거, 이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출발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뭐라 말하느냐?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전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올 한 해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라?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가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일시적으로는 가졌지요. 그러나 그 비전을 잃어버린 채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그는 갈대 우르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데라는 하란에 멈춰버렸어. 하란의 이 높은 장벽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 하란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랬더니 비전을 잃어버린 이 데라는 결국 무엇까지 잃어버리냐? 하나님의 복까지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데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바로 이 15년 동안 머문 이 하란이 주는 편안함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라는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하나님의 편안함에 안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절에 짧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데라가 하나님의 비전보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 세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이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이 데라의 삶은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매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거라 결단하지 않습니까? 맨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삶이 바쁘고 또 너무 좋아버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고 도중에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비전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복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요,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우리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살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다시 회복하시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방향을 결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가 잘못된 길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방향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걸어가면서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여기인데 여기서 하란으로 가려면은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유프라테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여기에서 다메섹을 건너가지고 헐몬살이라는 곳을 지나서 무려 700km가 넘는 거리를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렇게 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참 먼 거리죠. 이 거리를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좋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위협,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기 때문에 목마름도 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어떤 목숨의 위기가 많이 느껴졌습니까? 참 쉽지 않은 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 후반절에 보면 이 어려운 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절의 말씀 같이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딱 한마디로 요약해버려요. 뭐라? 마침내. 여러분, 오늘 이 단어 안에는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 수없이 많은 여정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생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죽을 위기를 거치고 마침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죽을 그런 외적의 침범 속에서도 그것을 마침내 이겨내고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여정 속에서 5절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개 깨닫게 되는데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5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절에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보이십니까? 5절 12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요구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분명히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삶의 길은 분명하게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그의 행동과 걸음 속에는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1절에서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바로 여기에 땅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본문의 이 땅은요, 이 히브리어의 이 원문에 보면 하아레츠라는 말입니다. 하아레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아레츠라는 것이 땅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어가지고 하아레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그냥 땅이 아니라 정확하게 원문을 지적하면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그러니까 뭐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걸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 땅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 네가 가야 도착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결국의 종착지는 어디가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하란에서 아까 지도를 봤던 것처럼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동쪽으로 그냥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니까 어디를 갈지 몰라가지고 동쪽으로 갔다고 생각합시다. 갔어요. 그 동쪽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도착할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서쪽으로 조금 더 가버렸어요. 서쪽으로 가도 결국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으시게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니,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북쪽으로 실수를 해서 가버렸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발걸음은 또 순하게 이끄셔서 어디로 이끄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지 모르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삶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이끄심을 받다 살아가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발걸음을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믿음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이 한 해가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마지막 우리 2021년도의 이 마지막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출발하느냐?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우리 인생의 올 한 해 목표로 삼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장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한다면 올 한 해 영적인 걸음이 우리가 처음에는 무섭고 또한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종착지는 마침내 가나안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해를 또한 어떻게 믿음으로 출발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놀라우신 이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근데 이 사태를 겪어보니까 그 단조로운 일상과 평범한 삶조차도 얼마나 소중한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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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주의 길에 믿게 되니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에 눈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죠 나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이 예루살렘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세상 가운데 깨우침의 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는 다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자, 우리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대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이 된 예물과 또 오늘 2021년도 목회를 향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심에 오늘도 믿음의 고백으로
또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로 이렇게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손길들로 주님 앞에 또 이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은혜의 성도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이 믿음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 시대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정글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성도들과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성취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채찍질과 같은 훈련의 어려운 과정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거룩함에 참여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그릇 이익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소득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이 지역 가운데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과 도우심으로 믿음의 은혜로 이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시고 인구의 절벽의 이 위기 속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자유와 복음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선교사님과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다짐하며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의 성도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걸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새해 인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예배를 사모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 헌신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에는 새롭게 일어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드려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1월 첫 주에 시작하려던 것을 한 주간 미뤄서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축복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정이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 1월 10일 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 우리 헌금 봉투가 있지요. 영상으로 나갈 겁니다. 이 봉투의 뒷면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는 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 헌금을 내실 때에 우리 올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내어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말씀 카드를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카드를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대신방을 가질 텐데 그 말씀의 카드를 가지고 제가 우리 가정을 신방할 때에 축복하는 말씀으로 준비할 테니까 꼭 말씀 카드를 가정마다 하나씩 꼭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드리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주님이 주시는 이 한 해도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